주기도문 강해가 해를 넘겼어요. 오늘은 주기도문 강해 8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6번째 간구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우리가 어려서부터 초등학교서부터 중학교, 대학교에 이르기까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단어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는 체벌이 있었잖아요. 평균 이하로 떨어지면 선생님이 매를 대기도 하고요. 그래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 않습니다. 사회에 나와서도 시험의 연속이잖아요. 승진 시험을 봐야 되고, 입사 시험을 봐야 되고, 때로는 자격증 시험을 봐야 되고, 교회도 시험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 신앙의 삶 속에 정말 피부에 와닿는 기도의 제목이 오늘 예수님이 알려주신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면 잘못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는 그 분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분.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본문에 기록되어진 이 시험은 유혹이라고 하는, 미혹이라고 하는 말과 동일한 표현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만큼 배워왔는지. 학교에서 시험 보는 의미는 그거잖아요. 그게 때로는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가져다 주지만 이때껏 배운 바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가늠하는 시간이 시험이에요. 좋은 의미죠. 그런데 마귀는요, 나쁜 의도로 우리를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 다 거짓말이에요. 그 죄를 범하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존재가 마귀예요. 그런 일을 하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하나님도 보이지 않지만 마귀도 영적 존재자이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가 하는 일은 그거예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도록, 천국 백성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머물지 아니하고 어둠에 존재하도록 그렇게 미혹하고 유혹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예수님도 미혹했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얼마나 은혜가 충만하고 영적으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그때잖아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마귀가 와서 예수님을
미혹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의 그 구원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역사를 단절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미혹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둘러도 떡덩이가 되게 하라.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영광을 다 줄게. 성전 높은 꼭대기에서 떨어져 내려봐. 그러면 천사들이 너를 받아줄 거야.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아니라 이렇게 하게 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남겨진 공생애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지고 세상의 영광의 욕심을 가지고 마귀에게 절했다고 하면 세상의 영광은 얻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완성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하는 일은 그거예요.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일. 거짓과 술수와 속임을 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백성 되지 못하게 하는 그 악한 일들을 마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뒷면에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도 존재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고자 하는 영적 싸움이, 영적 미혹의 역사가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해라. 악한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의미 속에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전하지 않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 모든 시험과 모든 미혹의 역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는 정말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 와닿는 꼭 필요한 기도 중에 하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셔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하시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하셔요. 내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 욥에게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셨어요. 모든 재산을 자식마저 다 빼앗고 건강마저 다 빼앗고 고통 중에 신음하게 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험을 내던지시면 나도 감당 못해요. 솔직하게.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요구하시고 내 모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다 빼앗아 가면, 건강마저도 빼앗아 가면 과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며 살아갈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여기며 살아왔는데 어느 한 순간에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큰 환난이 내 삶 속에
맞닥뜨렸을 때에, 욥과 같은 고난이 내 삶 속에 맞닥뜨렸을 때에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시험하실까? 이스라엘의 백성들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데 미리 좀 주시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망하기 전에 미리 주시고 아쉬워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면 얼마나 좋았을까. 꼭 물을 달라고 원망을 하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을 하고 만나 이제 하나님 지겹습니다. 그렇게 원망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십니다. 그들의 아우성이 들려지면 그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나게 하시고 만나를 주시고, 그게 하나님의 시험의 방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편과 생각과 모든 처지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결핍이에요. 우리가 자식을 기르면서도 때로는 어린 자식들에게 그런 거를 가르쳐 주잖아요.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야. 어렸을 때 그걸 알려주잖아요. 먹고 싶다고 해서 다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고, 너가 돈을 달라고 해서 언제나 다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요구하는 것을 내가 다 주는 게 아니야. 안 되는 것을 교육해요. 사랑을 부어주기도 하고 정성스럽게 잘 보살피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절을 통해서 아이를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실까? 너무나 우리의 마음과 성품과 상황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놔두셔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렇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자식을 기르면서 원하는 것을 다 주어진다고 해서 자식이 잘 성장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이 세상이 그렇잖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스승이 제자들을 향해서 예전에 만화나 무협지 같은 거를 보면 스승이 때로는 얼만큼 그 진보하였는지 시험을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을 그렇게 시험하시는 거예요. 결핍을 통해서 모든 것에 충만함을 허락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지만 때로는 외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달아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래서 시험의 시간은요,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증명하는 시간. 고통의 순간이기도 하고 힘든 순간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증명하는 시간. 내가 이 고통 속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시간. 수능이 있잖아요. 수능 얼마나 어렵습니까? 영어는요, 외국 사람도 못 풀어요. 왜 맨날 그렇게 내냐면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변별력을 위해서. 누가 공부 잘하는지, 아니면
누가 못하는지 그것을 변별하기 위해서 수능을 어렵게 해요. 운전을 잘하는지 잘 못하는지는요, 똑바로 가는 길에서는 잘 몰라요. 정말 응급 상황이 달했을 때에 운전 잘하는 사람은 순식간에 그 위험을 피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은, 하나님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증명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나 이렇게 하나님을 견고하게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삶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시험의 시간이고, 고난의 시간이고, 어려움의 시간이고. 그래서 오늘 묵도 시간에 읽어드린 것처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다. 생명의 면류관은 구원의 완성이잖아요. 누구에게 주느냐? 시험을 참는 자,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복이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신앙이 단순한 소풍이 아니잖아요. 신앙이 게임이 아니잖아요. 신앙은요, 영적 싸움이고, 씨름이고, 마라톤과 같이 한계를 때로는 경험하며 달려야 되는 영적인 삶이 신앙이에요. 거기에는 시련도 있고, 한계에 부닥칠 때도 있고,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공고함 속에 내던질 때도 있고, 그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서나가지 못하면, 시험은 두 가지잖아요. 이기든가 패하든가. 전쟁은 두 가지잖아요. 이기든가 지든가. 전쟁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씨름도 그래요. 내가 힘을 다해서 상대방을 넘어뜨리든가 아니면 내가 지든가. 경주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을 달리면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온 사력을 다해서 원하는 결승점에 도달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삶을 포기하느냐. 두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의 시험을 견뎌내는 자는 신앙의 승리자예요. 마귀의 유혹도 견뎌내야 되고 이겨야 되고요.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소소한 시험마저도 우리가 견뎌내지 못하면 우리는 영적 싸움의 패배자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때까지 왔다는 것은 그래도 이겨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겨낸 거예요. 돌아보면 어려울 때도 많았잖아요. 흔들릴 때도 많았잖아요. 때로는 스스로 영적 침체에 빠져서 은혜도 느끼지 못하며 살아가는 그 영적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도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이때까지 온 것은 우리가 시험을 이겼기 때문에. 그럼 교회에도 에덴 동산에도 마귀의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도 이 땅에서 공생애의 삶을 살아가는 3년의 기간에 통해서 편안한 적이 어디 있어요? 마귀의 시험부터 시작해서 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릴까? 그런가 하면 어느 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그러한 유혹도 있었고 교회에도요 있어요. 왜 교회는 없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탄한 길을 걸어온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도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고난이 맞닥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면 정말 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를 경험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는 삶이 거꾸로 갈 때도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도 경험하지만 어느 순간에는 삶이 정체되고 오히려 삶이 후퇴하는 그 힘듦의 삶을 경험할 때도 있어요. 교회에도 시험이 있어요. 제가 여하튼 교회 목회자로 이렇게 사역을 하지만 저도 늘 마음속에 갖고 있는 짐들이 있어요. 저도 부족하죠. 그래서 나로 인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나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이 없어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지만 어느 때 보면은 또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가 시험 들기도 하고 내가 시험거리가 될 때도 있어요. 그게 교회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요, 교회에서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마귀가 있는데요, 그 마귀의 이름이 뭐냐면 섭섭마귀라고. 섭섭마귀. 인간이요, 감정의 동물이잖아요. 그래서 익살스러운 표현이지만 그 섭섭마귀가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감정이에요.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여전히 죄의 찌꺼기가 있고 완전하지 못하는 성품을 갖고 이 땅에서 그래도 하나의 한 하나님 안에, 한 성령 안에, 한 그리스도 안에, 한 믿음 안에, 한 약속 안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늘 아쉬움이 뭐냐면 그냥 혼자 신앙하고 혼자 천국 가면 좋겠는데 그렇잖아요. 혼자 하나님 앞에 신앙하고 혼자 천국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어떡하겠어요? 교회라고 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리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드셨잖아요. 교회를 만드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가야 돼요. 그게 또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안에 지체라고 했잖아요. 지체가 떨어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더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예배하고 천국을 소망하며 더불어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이 가운데에 서로 부딪힘도 있고 나누어짐도 있고 이 섭섭마귀라고 하는 이 마귀가 교회 공동체를 분열하고 넘어뜨리게 하는 그렇게 역사되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할 때마다 그거는 천국 갈 때까지 어쩔 수 없어요. 저도 완전하지 못해서 애쓰며 살아가지만 저를 통해서 섭섭할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 속에서 섭섭할 수도 있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저 연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살면 돼요. 모두가 아직도 연약한 인간이다. 하나님만 붙잡자. 그런 감정들이 우리의 신앙의 삶을 흔들어 버리면 내 신앙의 졸림마저도 약해져 버리니까 은혜가 없어지고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게 더 오래 가다 보면 신앙마저도 무너집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자. 그래서
시험 앞에 우리는 그냥 맞짱 들며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시험 앞에 맞짱 들며 그냥 수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 그런 거지 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시험 앞에 맞짱 들며.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마귀가 피할 것이다. 피해서는 답이 없잖아요. 맞짱 뜨는 신앙의 삶. 시험 속에서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내 마음 속에 그러한 부정적 감정이 우리의 마음 속에 오래 머물지 않도록.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우리의 심령을 부정적인 감정으로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믿지 못하는 마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가? 왜 나를 이 고통 속에 내던지시는가?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걱정도 없이 편안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만 이럴까? 왜 저 사람은 나에게 이렇게 힘든 상황을 내게 만들어 주는가? 여러 가지의 감정들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냥 놔두면은 우리는 그 감정의 물결에 쓸려가죠. 마귀는 대적해야 되고 시험도 맞짱 뜨며 살아가야 돼요. 맞짱 뜨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믿음 안에 서나가는 삶이 시험 앞에 맞짱 뜨는 삶이겠죠. 아직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험 앞에 저도 그래요. 100점은 못 맞아요. 때로는 약해지고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부족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많아요. 이렇게 가다 보면 그래도 하루하루를 이기며 살아가는 거잖아요. 오늘도 하루 이겼습니다. 하루 이겼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하나님께서도 고난 속에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편안할 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성공할 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기분 좋을 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기분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여요. 정말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시험 속에서,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속에서 과연 내가 정금과 같은 믿음을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욥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고난의 유익이 거기에 있어요. 시험의 유익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분간하지 못해요. 어느 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느 게 마귀의 시험인지 분간할 수 없어요. 그것은 마치 어둠과 빛이 함께 있는 거예요. 불을 켜면 어둠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불을 끄면 어느 순간에 어둠이 이 공간을 지배해요. 두 가지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게 하나님의 시험이고 어느 게 마귀의 시험이냐. 구분할 필요도 없고 구분할 수도 없어요. 그냥 우리는 그 고난 속에서 욥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면 내가 정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온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툴툴대다가도 욥이 하나님 앞에 한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그래도 살아온 모든 삶을 하나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나를 시험하고 또 나를 연단하시고 또 나를 이렇게 고통 속에 내던지시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 풀묵불 가운데에서 순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백이.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백을 한 이후에
하나님을 보잖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봅니다.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간 거예요. 그 시험 속에서 자기의 믿음을 증명했어요. 우리도 그와 같이 하루하루 삶 속에 주어지는 모든 고난과 역경이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약하게 하고 넘어뜨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발판이 되어서 더 성장하며 성숙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